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럧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룻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단락에 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보아스가 성문에서 예전에 고대에서 계약이 맺어지던 장소였죠. 증인들을 자연스레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성문 쪽에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장면입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대 결혼 혹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혹은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제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 형의 아들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에게 분배된 재산이 또 땅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계대 결혼 혹은 고엘이라는 제도였고요. 자, 어제 3장에 엊그제 나오미의 그 코칭을 받아서 룻이 먼저 대시를 하죠. 보아스의 그 텐트에 들어가서 밤에 보아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보아스가 놀라면서 아마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룻을 칭찬해 줍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을 선택해 준 것이 일단 고맙고 그것으로 미루어 보니 당신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나 나한테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려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지요. 그리고 오늘 4장에 오면 보아스가 그 가족의 의무, 고엘이라는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다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에게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의무를 행하겠다. 내가 그 엘리멜렉의 땅을 다 사고 또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되는 것인데 그 이제 트랜잭션을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물어봐요. 당신 이리 오시오. 이 일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한다고 해요. 엘리멜렉의 밭을 나오미에게서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룻이라는 엘리멜렉의 며느리가 있다. 아들이 없는 이 집에 그 며느리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도 가족이 해야 할 율법상의 책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해요. 나는 결혼하는 것은 싫다.
이유가 뭐였을지 모르겠지만 땅은 갖고 싶어 했는데 룻 그리고 나오미라는 어떻게 보면 두 과부잖아요. 애물단지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분명히 하죠. 그래,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로부터 제가 사겠습니다. 이야기하고 10절에는 룻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룻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한번 젊은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을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요. 고인의 이름, 엘리멜렉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룻과 결혼하려는 이유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한국 기독교 초기까지는 아니지만 해방 이후에 아직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상태에서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여수 순천 지역에서 민주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켜요. 군대도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조금 죽이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입니다. 공산당하고 연결된 사람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여순 이 반란 사건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 비극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공산당 또 민주 진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이 잘못했지만 국가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주동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많이 학살을 했어요. 어쨌든 다시 정부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안재선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도 잡힙니다. 그 사람도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구명운동을 해요. 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구명운동을 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고요. 심한 처벌을 받지 않게 조치를 하고 탄원서를 쓰고 마침내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입양하는 것, 그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용서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용서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로 삼는 것은 어때요? 계속 같이 봐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밥해줘야 하고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시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굳이 보내서 그 무거운 정말 두려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를 가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단지 죄 사함, 이 트랜잭셔널한 이 구원관 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구원 딱 서명하시고 끝났다라는 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를 가족 삼아주셨어요. 오늘 이 보아스의 행동도 마찬가지이지요. 나오미의 가족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줘요.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룻과 또 나오미와 가족이 되지요. 이 가족을 말하자면 자기가 입양해서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지켜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분들을 우리 삶의 일부로 삼는 것, 우리의 가족으로 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겁니다. 오늘 룻과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질 텐데, 이 가정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누군가와 끝까지 관계 맺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돕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